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사자가 물가에서 물을 막 들이키는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도 계속 들이키. 제가 볼 때는 좀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근데 계속 들이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목덜미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목 여기에 뜯겨나간 부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자가 얼마나 목이 마를까. 마셔도 물이 아마 다른 짐승과 싸우다가 목이 뜯겨나간 것 같아요. 그 물이 흐르니 배로 들어가지 않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사자는 누군가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양식을 배로 넘기지 못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 사자와 같이 채우지 못할 갈증을 위해 죽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자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나갑니다. 배고픔을 위해서 이제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추울 때 따뜻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불안할 땐 안정감을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같이 육신적으로만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목마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이 갈증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를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녀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목말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그래서 목말라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수가라는 곳에 지나칠 때 시간은 정오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에 그때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물을 길러 올 때 언제 옵니까? 날씨가 시원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그것도 혼자 오지 않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여인들이 와서
그곳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기도 하지만 동네 소식들을 전하고 주고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가장 더울 때, 그것도 정오에 혼자 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본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긴 그 떼약볕에 여행길에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행에 지치셨을 때 휴식이 필요하셨고요,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셔서 음식이 필요하셨습니다. 뜨거운 길을 여행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우물에 온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육신의 갈증에 참 민감해요. 몸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민감하게 알아서 찾아서 먹고 마시고 쉬고 운동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적인 갈증들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통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른 갈증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묻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더라. 상종치 않다는 건 뭡니까? 물 한 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란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을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에 어떤 정책을 썼냐?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섞이는, 피를 섞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혈이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증오, 그래서 수가 이 갈릴리로 갈 때도 이 수가성을 가면 바로 직선으로 가지만 돌아서 요단강을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을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상종치 않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냐?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그냥 육적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어로는 리빙 워터, 생수래요. 생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는 선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구원의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영적 해결을 해주시는 리빙 워터예요.
생수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메마른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 잔디가 있는데요, 좀 가물을 때 보면 바싹 마릅니다. 그런데 그 바짝 마른 풀이라도 잔디라도 물을 좀 주면 뭐예요? 파랗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공급을 세상을 통해서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공급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인은 생수인 예수님 자신이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갈망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목말라 하는 호소를 자신의 영혼은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것에 영생하여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물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다시는 남의 시선을 피하지 않기 위해 뜨거운 이 정오에 나오지 않고 물 기르지 않도록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물을 달라는 거예요. 전후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는 육으로 받습니다. 육적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지금 주님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을 볼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무서운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생수가 되신 주님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 무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이 지금 야곱의 샘물이라고 했죠. 샘물, 우물,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물과 샘물은 다릅니다. 우물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우물을 메울 때 다시 팠어요. 우물을 메우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샘물은 뭐예요? 파면 그 샘물은 묻어도 샘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샘물을 묻어놓고 다음날 보면요, 물이 막 올라와서 지저분해져요. 막 그게 터져서 주위가 지저분해져요. 진흙탕이 되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생수가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 물을 막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이 될 때 육적인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뭡니까? 우리 안에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거예요. 세상에 쩡크 붙들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 민감함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영이 목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 건조한 땅이에요. 좀 풀 한 포기가 사기 어려운 땅이에요.
산과 들의 풀이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슴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먹는 풀도 바싹 마른 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목마른 정도가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목만 좀 축일 수만 있어도 하는 그런 갈망. 그래서 그 시냇물 찾아서 얼마나 조그만 도랑물에 찾아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찾기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것에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물길이 오지 않도록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주님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고파하는 존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고파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육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의 갈증을 세상의 정크푸드와 같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듯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 사람, 명예, 평안함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찾기 갈망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전략적인 계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 것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영의 몸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서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육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신이 자기 실체를,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예배로 대화가 넘어가지요. 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그리신산 이곳에 예배할 곳인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장소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배는 내 육신이나 정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만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민감한다면 성도들은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갈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 바라보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간절히 찾으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고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초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진리가 없는 삶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구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모든 삶이 내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만나 주시기를 이 시간도 원하셔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 영적인 풍요를 누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해준 생수를 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마실 수 있어요? 오로지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자라야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생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이 시간도 찾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한 공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구를 찾아가시냐? 갈망하는 자,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생수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중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면서 한번 벌레 물려서 이 발뒤꿈치를 물려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군대에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임 하사가 저를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가니까 하여튼 군대는 좀 이렇게 병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붙들어 놓고 생사를 집어 뜯는 거예요. 그리고 탁 도려내더니 거기다 치료를 한 거예요. 그 뒤부터는 곪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치유돼서 아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내가 보여지는 육적인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것은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다면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우리에겐 영적인 블랙홀이 있어요. 세상을 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블랙홀은 뭐예요? 주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민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자식 하나를, 아들을 두고 애지중지 키워서 정말 명문대학을 나오게 하고 정말 효도하던 그 자식이 결혼하더니 뭐예요? 훌쩍 남의 자식이 되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동물과 달리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